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6주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 또 김영덕 목사님과 사모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한 3, 4개월 동안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심했을 때는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감정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과 기도가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낭만과 낙심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진심이 담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또 관심과 기도는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고맙게 느껴지고, 그 관심과 기도는, 사랑은 평생 잊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일 큰 빚을 졌고요. 다음으로는 교회 밖에 몇몇 분들이 저의 상황을 듣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섬겨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이 제가 노예 임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무슨 일이냐 물어서 이만저만해서 임원 사임을 한다고 하자, 목사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몸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싶어도 좀 지나면 나아지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그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었는데 몇 개월 쉬면서 괜찮아졌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 상황을 듣고 집사람의 친구와 저를 아는 몇몇 분들이 숙식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족처럼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물세하고 전기세는 제가 꼭 내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섬겨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선물을 했더니, 선물한 마음만 받겠다, 여기저기 돈을 쓸 일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 쓰라고 하면서 선물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대로 또 돌려주었습니다. 나한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왜 이런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푸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이 부산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었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자기 편에서 생각해주고 도와준 것을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내가 이 빛을 한번 갖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잘됐다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가분하게 이번에 만난 분들이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왜 이런 친절을 베풀지 싶어서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몇 년 전보다 얼굴에 점하고 흠이 훨씬 많이 생기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얼굴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들을 도와줄 만한 재력이나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친절과 한대를 베푸는 순수한 계산 없는 섬김에 감동과 위로를 받고 감사를 드렸고,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달 방식이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흉년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젊은 며느리와 둘이서 살 길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생기고 살아갈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어둡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고비에서 두 과부가 밝고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경험상 이건 어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데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과거에 만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직장을 얻는 것도,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도무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평소 우리가 개인적인 성품이 좋아야 되겠고 성숙한 성품을 지내야 하겠고 상식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고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같은 성도끼리, 친구끼리, 동료 간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 좋은 만남으로 은혜와 위로와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과 보아스는요, 여러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사장이라면 룻은 임시직원, 비정규직원도 아닌 타작마당을 하고 나면 불쌍하다 생각해서 이삭을 남겨두면 그 이삭을 줍는 지극히 가난한 가난뱅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룻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룻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한테 말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한테 이렇게 과분한 친절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자기를 어떤 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친절을 받게 되니까 은혜를 입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나는 당신의 하녀도 아니에요.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남편 일찍 잃은 과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룻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데, 자, 어떤 은혜를 보아스는 룻에게 베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이삭을 주어러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주인 사장 보아스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는 얼마든지 일하는 노동자 한 명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사안한테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처음 보는 저 여성 누구냐? 물은 거예요. 누구누구다 했을 때에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면 이 관심을 넘어서 소년들에게 뭐라고 일러둡니까? 건드리지 마라, 해하지 마라,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줍니까? 9절에 보면요, 소년들의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13절에는 이런 친절을 베푸니까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방 여자라고 따돌림 당하고 수근수근 되는데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해주니까 이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또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룻을 생각해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흘려두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는 룻은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걸 누구한테 드립니까?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20절에 보면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면서 잃었던 땅을 찾는 일까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도예요. 이런 친절과 또 위로와 또 식사와 물을 제공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성에게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과 배려와 위로는 지나쳐 보입니다. 뭔데 이렇게 잘해주냐? 가분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더군다나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자인데,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분과 객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신분과 격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와 룻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관계를 엿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푸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자, 누구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는데 그냥 마시는 게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히 마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땅인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안 믿을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 지나서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내 믿음을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마음의 각성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서게 하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정리하고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문을 봅니다. 제가 물으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잘 보시면요.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을 주셨는데, 유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게 하는 성화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혜택을 복을 누렸기 때문에 또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36문입니다. 또 제가 물으면 답을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해 하심에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그 혜택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확 우리는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양심이 찔리고 괴롭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다, 깨끗하다, 죄를 자백하면 이쁘시고 의로워서 용서하신다 하는 그런 평안이 옵니다. 또 너무 마음이 괴롭고 상황은 힘들지만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쌓입니다. 성장합니다. 흔들릴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풍성하고 풍성한 복,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복과 영생 복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시냇물처럼 쫄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4편 1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 말고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되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난합니다. 약해집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해보고 내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소망이 보입니까?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 이게 풀리겠다, 이런 이제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깁니까?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있으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만 가진 게 아닌 거예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고 또 베푸시는 분입니다. 바닷물이 마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기적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더 이상 베풀 은혜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너지를 너무 소진해서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능력과 은혜와 복과 자비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로부터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망했지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떤 동작을 취합니까? 첫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 땅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서 어떻게 했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오늘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내 신앙생활은 별로일 거야, 끝이 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주님에게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영적인 잠을 잤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 또 예배 시간에 폰이 너무 많이 울리게 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않았다, 기도를 너무 게을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그때가 주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인 거예요.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세상 땅, 하나님 없는 땅,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돌아와야 할 시간인 거예요. 괴롭고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이 너무 쓰디쓰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마라라고 불러라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돌아올 때 내가 보아스 밭에 가면 보아스 만나가지고 며느리한테 반해가지고 보아스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 거야, 거기서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런 계획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길이 있는지 무슨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 어디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곳은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은혜의 마당, 은혜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계획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대교회가 보아스의 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와서 보아스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은혜 받는 은혜의 마당,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방인, 가부, 가난한 자,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치인 여성, 일에 치인 남성, 빈털터리가 되어 답답한 사람이 와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될 때 교회는 은혜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마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보아스의 은혜의 마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주일학교 구역이 또 여름 행사하는 이 기간 동안이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은혜의 마당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일은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해주는가 하면 그 밭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함께해라. 이유는 지금까지 받았던
친절과 혜택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보아스 신부가 되기 위해서 보아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신랑인 그리스도 옆에 있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고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어떤 형편에 머물러 있든지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롭게 됩니다.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이 됩니다. 그 은혜는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고 은혜의 마당인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돌아와서 계속 머무를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아스 되시는 주님 가까이 계속 머무름으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